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들, 그 구원을 받는 그 속에서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 중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잊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는 그들이 라합에게 입었던 그 은혜와 또한 그녀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그 약속을 신뢰한 그 라합의 그 신뢰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정탐꾼과 약속했던 그거, 이 자기 집안에 있고 또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고 또한 자기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다는 거, 참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 밖에서는 9성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집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있었겠습니까? 그 정탐꾼들 두 사람의 그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신뢰했고 그 말에, 그 약속에 신뢰했고 결국에는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 온 가족이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라합이, 그의 가족들이, 또 나옥과 그의 가족들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단지 두 명의 그 정탐꾼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분명 그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라합은 오직 약속을 신뢰한 까닭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과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 라합과 라합의 그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속에서 죄악이 넘쳐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방 기생이었던 비천한 여인 이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라합과 한 그 약속을 실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당시의 상황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그 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칼로 멸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에게 라합과의 그 약속을 지키도록 명령한 겁니다. 이는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속을 하고서도 어쩔 수 없이 또한 고의로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시로 약속을 어기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조차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어기지 않고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하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한 모세와 약속을 지키셔서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듯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그리고 13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택하신 자들은 길핍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틀림없는 귀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또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예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혼란 상황 속에서도 정탐꾼과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림으로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 라합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다리며 또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두 정탐꾼이 라합과의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합과 그의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리고 성 밖에 나왔을 때 비로소 여리고 성을 완전히 불사를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완전히 파괴되고 또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까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이제까지 정들었던 그 거처있던 집들, 그 집들이 부서지고 불살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는 슬픔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슬픔과 아쉬움은 있을지라도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깝다고, 그것이 미련이 둔다고 다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어제까지의 그 삶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만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상황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미련을 두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안고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쉬움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미련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필요하다면 아깝지만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쉽지만 그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청년의 모습, 부자 청년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진했던 그 청년, 부자 청년, 그가 계명을 다 지켰고 또한 자랑하듯이 주님 앞에 말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다 지킨 것 참 좋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팔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의 고백이 뭡니까? 그 뒤에 보면 이 청년은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을 포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이 시대를 향해서 황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 참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세상을 포기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했을 때 양다리를 걸치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또한 주님께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다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과감하게 포기했던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쓰레기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멘.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과 또한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협력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 라합이 일정 부분의 공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이 라합의 생명을 살리고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편입하도록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합과 함께 생명을 건진 자. 라합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행위를 행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고 또한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당연히 라합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도 없는, 또한 그 행위도 하지 않았던 라합의 그 가족들, 부모와 그 형제들과 그 친척들, 그들은 어떤 공로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합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신앙 행위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구원으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롯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빌립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수였던 바울의 앞에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죄인으로 고백했던 이 간수의 신앙적인 행위 때문에, 믿음의 행위 때문에 그 가족들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주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악인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우리에게서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책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행위 하나하나가 여러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 표지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티를 낼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권찰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사라진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사라진 단어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사라진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끼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라는 소리, 예수 믿는 티가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요즘은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것으로만 끝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나갔을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예수 믿지 않는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흔히들 청소년 수련회를 제가 하다 보면 연합 수련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역 연합 수련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친구들끼리 같이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거기서 지역에서 연합 수련회니까 같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놀라는 표정입니다. 너도 교회 다녔냐? 평상시 학교 다닐 때 예수 믿는 티를 전혀 안 냈다는 거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가는 그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마다 표지판을 보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찾아가죠.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찾아 나올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라합 한 여인의 그 모습이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 친척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표지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 그의 생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기에 그들도 그 집에 모여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들이 그 말을 호응하며 따릅니까? 설령 가족들조차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잘 따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여리고성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 집에 있어야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척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친척들은 이 라합의 소리를 듣고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삶이 믿음의 삶이 되었었고 신앙의 삶이 되었고 인격적인 삶이 되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이 라합과 같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 표지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티가 나지 않는 그 삶이 아니라 밖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그 상식을 초월해서 그 상식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자들이 넣었던 그 헌금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은 부자가 넣은 헌금이 더 많은 액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마르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은 마르다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두분불출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하는 겁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 이야기도 바로 여기에서 좀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상식을 초월한 그 모습, 그것은 라합의 공로에 비해서 보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라합이 행한 그 행동보다 라합이 받은 그 축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라합이 한 행동,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것,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라합이 구원받는 것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과 그의 부모가 구원받는 것 더 크죠. 그런데 나중에는 더 큰 것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나중에는 다윗 왕가의 조상으로 이름을 남습니다. 다윗의 고조모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죠. 라합이 한 행동에 비해보다 훨씬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이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은 물론 그녀가 이스라엘을 정탐한 그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라합에게 부어진 모든 은혜는 지극히 작은 선행도 지극히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데는 전혀 인색함이 없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조그만한 선행, 조그만한 그 칭찬의 거리에도 눈을 크게 뜨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 우리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선행으로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놀랍고도 또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기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시고 또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은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여호수아가 이 금지 명령과 예언을 세운 지 500년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따라서 그 히엘의 두 아들 아비람과 스굽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빠르냐 조금 늦으냐 거기에 달려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리고성을 철저하게 멸망하게 하시고 다시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철저하게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자체가 엄청난 죄악의 도성이었고 그로 인해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의 재건을, 이 여리고성의 재건을 금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범했던 것과 같은 그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여리고 사람들이 범한 것과 같은 그러한 가증한 죄를 경계하고 멀리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엄중하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착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여리고 백성들의 그 행위를 그대로 답습해서 각종 우상 숭배와 음란을 비롯한 수많은 죄악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시련의 연속의 삶을 살았고 마침내는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한 이방 땅에서 괴롭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잊어버리고 나아갔을 때 그 뒤에 찾아오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악습들, 그 죄악된 모습들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침투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로 전락하는 겁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에서 경고를 받아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함으로 생명을 보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리고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속에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의 선물도 인간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지만 그 믿음이 없었을 때 구원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탐꾼과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비천한 자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